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으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살렘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와 창고지기로 삼고 마띠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지기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벽을 52일 만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봉헌식을 통하여서 그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결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심한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의 모든 교류를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했던 모든 것들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켰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됨으로써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디어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여서 줄곧 그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예배 또한 회복이 되어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의 그 약속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역을 이 예루살렘 땅에서 마치게 되고요, 드디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년 동안 이가 머물면서 이 예루살렘 땅을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가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예배의 자리를 다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이방 사람과의 모든 그것들을 다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고 드디어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 모든 것이 그 이전의 모습, 그 죄악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으로 이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유다 땅은 죄악된 타락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느헤미야의 그 부재가 가져오고 있었던 그 말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얼마간 있었는지 정확한 그 연수는 그 성경 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몇 해 동안 그가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다시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권하여서 다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유다 민족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는 이방 민족들과 절교를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도 정성스럽게 그들은 온전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의 느헤미야의 그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삶의 자리로 이들이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아마도 나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에 계십니까? 제가 호언장담하기로는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룩히 구별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점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이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씩 들어가십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그 느헤미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런 문제점들을 담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서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참상은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이 먼저 그 마음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귀에 거슬리는 마음,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로 타협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그 자녀들에게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하면서 그 머리끄댕이들을 자꾸서 뒤흔들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그 기득권들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뒤흔들면서까지, 그들을 꾸짖으면서까지, 매를 들어서면서까지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져 있어요. 제가 14절까지 말씀만 오늘 본문을 증거하지만요, 집에 돌아가서요 이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이들이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들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이들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이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취하여서 그들이 항상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요, 세상의 것을 다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그런 헌신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의 부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께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담고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부재가 이 유다 땅에 정말 죄악이 들끓는 모습으로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도 정말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그 비전을 따라가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보여주셨는데 6,000기의 그 기마병들이 이들이 그 대전차부대가 이들을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홍해의 물을 다시 덮어버리십니다. 한 사람도 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마 전차부대가 이들에게 쫓아오게 되었을 때 그 기마 전차부대가 바닷물 속에 다 수장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그 한 사람 모세의 부재로 자그마치 4년도 아니고요, 400일도 아니고요, 조그맣게 40일을 잠깐 비웠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을 모아다가요, 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부재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이들에게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내 가정 어려운 일에 청하고, 내 교회 어려운 일에 청하고, 그렇다면 내가 느헤미야가 되고 내가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이 변화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여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죄악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모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악의 죄를 이제는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임하는 곳이니 얼마나 큰 방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다음으로 큰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에요. 도비야라는 거예요. 도비야.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려고만 하면 산발락과 도발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 부수고, 이 성전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야,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너네들 할 수 없어. 당장 멈춰. 그리고 너네들의 성벽은 다 쓰러져 갖고, 그리고 다 탄 돌들이기 때문에 그 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 그 성벽을 이루고 나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장본인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방, 그 하나님의 그 거룩히 구별되어져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성물들이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던지고 도비야가 그 방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하여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구별되이 드려져야 될 그 성전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그 방 안에서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여서 다 쓸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도비야 또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 그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관리하는 제사장 그 엘리야십과 어떤 상업적인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엘리야십은 그 도비야에게 자신의 부와 권력을 보장받게 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이 도비야를 성전 한복판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도요,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이 되면 세상과 쉽게 타협하여서 교회들도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신앙을 이 물질과 자꾸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었던 그 모습도 이 사람과 이 도비아가 계속해서 타협해서 그도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즉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그런 물질과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물질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시대에나 우리의 시대에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몰아내야 해요. 이 성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왔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자신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재하게 되면 이들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성전만 잘 지켜내면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고요, 그리고 성전들도 다 허물어 버리시면서 그 성전이 다 불타도록 하면서 그에 있었던 모든 기병들,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탈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굴비처럼 이들이 쇠사슬에 엮여져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것을 다 보고도 듣고도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육신의 몸 안에서도 다 쓸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히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야 한다.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 세상적인 모습을 다 던져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로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가 드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소재물을 들여서 유향을, 그 값비싼 유향을 들여 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가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면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은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곳이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도비야가 우리에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육신과 하나님의 성전인 이 건물 또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비야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도비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온전히 건축이 되어졌을지라도 끝없이 이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공작을 피웠습니다. 내가 물질을 줄게,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게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제사장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너네들 괜찮아, 이쯤은 타협해도 돼, 이쯤은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필요하잖아, 이거 필요하잖아, 이 부귀영화 내가 줄 수 있어, 나와 타협하면 돼 라고 하면서 세상의 도비야는 우리에게 끝없이 속삭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명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 그까짓 거 다음 주일 오면 되잖아, 그까짓 거 한 달 후에 잠깐 와도 돼, 1년에 한 번 정도 잠깐 와서 네가 그 자리를 지켜도 하나님이 너를 벌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런 광명한 모습으로 내가 부귀영화를 충분히 너에게 줄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도비야를 우리의 육신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그것을 다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도비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속에서 운동력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릎 꿇고 이 전으로 나와 기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유다는 여전히 사방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삶이 여전히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풍요로운 삶을 이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가 잡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러한 부귀영화가 탐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귀영화를 쫓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그 부귀영화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술관원으로서 그런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냥 왕의 옆에서만 있으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이 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땅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임했던 이 미국 땅,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여주셨던, 세계에서 놀라운 그 역사를 보았던 그 대한민국 땅, 지금 그 땅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지금 이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막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십니까? 연세 많은 게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냥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대로 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부귀영화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귀영화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풍요함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 속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도 죽는 날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너네들 부귀영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도비아를 완전히 우리 안에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온전한 예물도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라. 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이 각자의 밭으로 돌아간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썩어서 도비야와 같이 협력해서 그들의 살 것만 충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이들이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들만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세상과 함께 그렇게 섬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우리도 구별되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도 드려야 하나님의 전도 가꿔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가꾸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예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의 자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이 시간 이후로 헌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만인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기도해야 이 자리는 지켜집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도비아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과 도비아를 같이 섬겨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이루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할 그 성벽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에 박히고 달리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해서 이 사순절을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온전히 지켜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완전하게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 성벽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여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 땅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말씀들을 새겨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건설하는 그런 우리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게 하면서 도비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거룩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이 되어져서 이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공동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